저는 어제 우리 청년부 부흥회를 참석하고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두 청년들 아주 설교를 성경에 근거해서 훌륭한 성경 강해로 설교를 잘해줬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앞으로 우리 형제님들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부흥회 하면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좀 더 왁자지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우리가 부흥회 하는데, 어제와 같은 조촐한 그 부흥회 우리 각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은혜 받고 성경을 깨닫는 그런 것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흥회도 우리 함께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두 형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냐 하면서 오직 믿음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고, 또 우리 또 한 형제는 의에 대해서, 또 의인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세상에 많은 그릇된 오류들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이가 굉장히 열심히 찬송을 영어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찬양을 하는데, 찬이가 옆에 있는 이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보면서 영어로 열심히 해요. 그 하나님의 워드가, 하나님의 단어들이 우리 신앙을 결정하거든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찬이가 앞으로 선교사가 된다고 벌써 그러는데 아주 좋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서울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내용 쌓인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런 십자가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자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치욕이었어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인가? 그 당시 십자가는요, 흉악범을 처벌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수많은 살인범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중에 어떤 십자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신앙 고백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랑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다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사람들은 힘을 자랑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자랑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이력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충성심을 자랑합니다.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열심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보면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합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죄 지은 사실을 자랑합니다. 모든 자연도 창조물도 자기를 자랑하기에 분주합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부패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일제 역사에 없었던 자랑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라든가 자신의 명예라든가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자신의 논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요소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니까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였다. 종교적으로 볼 때 완벽한 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유대교의 특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언어 가운데 뛰어난 그런 히브리어를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런 탁월한 교육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이런 철학과 종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이 종교적으로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국회의원급에 해당됩니다. 열심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광채를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거기서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눈이 멀고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의의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되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종교적인 그런 발자취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종교성에서 나온 충성심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경험과 이력이 있다면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뛰어난 그런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자신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것은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방언을 자랑했습니다. 입신을 자랑했습니다. 표정을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핍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자랑 좀 해보겠다 하면서 22장,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래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을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풍 속에서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 외에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난 이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난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조심성 있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하지만 전체 자세히 얘기는 안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라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자라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라는 말을 못하고 한 사람을 알았다고 3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치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의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영과 혼이 낙원으로 치러 올라갔어요. 영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러죠. 요즘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거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것은 그 불법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뭘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믿은 거 금방 잊어버리고 그거는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단어들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하늘 낙원에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것만 전했어요. 그것만 전하기로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그 주님의 이 기준에 미달한 것입니다. 그 서투른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돈을 좀 알았으면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겠는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쟁쟁한 권력자들을 알았습니다. 왕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로마 아테네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봤어요. 속속들이 그 안에 있는 죄상을 봤습니다. 또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속성과 본질을 속속들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폼페이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쾌락과 허영과 쾌락의 환락의 정체를 잘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세상의 어두움과 허영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물인 걸 알고 그 실체를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허구와 속임수를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찬란한 그 모든 영광의 배후에는 허무함과 쓰디쓴 독초 같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돈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와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라고 믿는 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교에서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통에 작업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울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엄격하냐?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신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서까지라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라도 그 죄 없는 자신이 죽어서까지라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주에서까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조화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해버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 제시됐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라면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제 앞으로 뭘로 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의인데.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가 여지없이 심판받아 버렸어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폐잔병으로 우리를 또 강력하게 괴롭히지만은 이 세상 공중 권세자로서 주님 오시면 무적행 속에 갇히고 어쨌든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구원의 권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이 의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세상 기회를 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사상을 구합니까? 그러나 어떤 철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있고 참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도덕이 죄를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심판하였고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였으면 우리도 같이 못 박아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을 멸해버렸어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애착과 육신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능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율법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규례들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유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과 화해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자랑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주님은요, 평생 이 땅에서 사시면서 30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3년간을 공생애로 사셨잖아요. 30년간 사신 것도요, 그 목표가 십자가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 33년간 사신 거예요. 평생을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의 생애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100% 인간이신 주님의 인성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배신의 키스를 할 때도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하룻밤에 5번이나 재판을 받아요. 법정을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가야바, 사내들인 법정, 헤롯,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십자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신문을 받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야유를 받습니다. 군인들의 채찍을 받습니다. 매맞음, 침뱉음, 수염을 뽑히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만을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슬퍼 통곡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위로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쓰러지며 넘어지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오로지 십자가문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아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주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미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